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오늘도 12월 22일 수요일 일터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5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13페이지 에베소서 4장 15절 한 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회의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오늘 예배 전에 시간이 되기 전에 미리 내려오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반갑게 인사를 하시길래 순간 제가 못 알아봤어요. 왜 못 알아봤냐면 너무 이렇게 젊어지신 것 같아요. 머리도 좀 기신 것 같고, 알고 봤더니 올해 1월 달에 케냐에 가서 선교할 때 같이 했던 선교사님이 어저께 화요일 날 수술하시고 오셨는데요. 너무 이렇게 순간이 한 10년은 젊어지신 것 같이 그렇게 보여가지고 순간 못 알아봤는데 케냐에서 봤잖아요 이러는데 딱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반가웠습니다. 짧은 시간 여러 가지 생각들이 좀 들었는데요. 오늘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변화가 제게 큰 은혜가 됩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의 변화가 제게 큰 은혜가 됩니다. 고백하세요. 그냥 고백만 하지 마시고요. 입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축복을. 당신의 변화가 제게 큰 은혜가 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의 변화가 제게 큰 은혜가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제목은 사람은 어떻게 변화하는가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사람은요 꼭 생긴 대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외모, 성격, 기질, 심지어는 가족력까지도 이렇게 물려받기도 하죠. 타고난 유전적 요소가 인생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맞지만 인생 전체를 결정짓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노력과 의지에 따라 변할 수 있고 또 변해야만 하는 존재이기도 하죠. 성경은 우리가 생긴 대로 타고난 대로 살지 말고 변화된 삶,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숙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말하기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성경은 기본적으로 사람의 변화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좋은 쪽으로서의 변화, 성숙으로의 변화를 말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변화해야 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상까지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 말씀이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의 변화의 대상, 우리의 변화의 모델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다시 한번 조금 더 볼게요. 여기서 말하는 그는 예수님을 말하고 범사는 모든 영역을 말합니다. 내가 이 부분은 변화될 수 있는데 이거는 안 돼. 그게 아니고 모든 영역, 모든 부분, 모든 범위에서 우리를 변화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시고 그 닮아가야 되는 분이 누구냐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여기에 조금 더 우리가 눈을 주목하여 봐야 될 건 오늘 일터 예배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범사에 참된 것을 하여 라고 되어 있죠. 참된 것을 하여. 참된 것을 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참된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삶이 곧 참된 생활을 펼치는 현장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일터의 현장, 가정의 현장이 우리의 삶을 참된 생활로 해나가는 그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변하냐면 서로 부대끼면서 변합니다. 아멘. 변화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함께 있을 때 바뀌어요. 혼자 독야청청 부르면 안 바뀝니다. 혼자 살고 혼자 있고 혼자 동떨어져 있으면 그 사람은 혼자만의 고립되어진 그곳에 있고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전부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지 않으시고 함께 공동체에서 특별히 일터에서 우리를 변화시키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변화된 삶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 변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어떤 정적인 의미, 관념적인 의미가 아니고 동적인 의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곧 변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예수를 믿는데 변하지 않는다? 그건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변해야 하는 거예요. 변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말하신 뜻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들의 형상, 즉 그리스도를 닮게 하기 위해, 닮아가도록 변화를 위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건 곧 변한다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죠. 야고보가 그 말을 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어저께 우리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퇴원하신 실명을 그냥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 아시니까 조용희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자주 오십니다. 우리 병원에 오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좋냐면 의료진도 좋고 간호진도 좋고 병원의 선생님들이 다 친절하고 좋은데, 그것도 좋지만 정말 좋은 건 매일 아침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분은 매일 아침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어저께가 마지막 퇴원이었는데 예배를 못 드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는지 특별히 퇴원하기 전에 기도해드리고 이렇게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근데 그분이 예배만 잘 드리는 게 아니고요, 병실에서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지 모릅니다. 병실에 있는 분들 손 마사지, 발 마사지 다 하고요, 집에서 바리바리 참기름이며 야채며 이런 거 다 챙겨와서 입맛 없는 환자들한테 다 섬기고, 과일 해서 하고, 또 옥상에 7층 올라가서 깻잎파리 따가지고 깻잎 묻혀가지고 병실에서 먹고요. 그리고 숟가락 싸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버리지 않고 다 접어가지고 꽃을 만들어가지고 저기 뒤에다가도 이렇게 딱 놔두시고, 그분과 같은 병실을 쓰신 불교 신자가 그분이 태어나는데 손을 꼭 붙잡고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영희씨 연락처 꼭 알려줘. 연락처 네 나중에 꼭 연락할 거야. 그러면서 처음에는 눈도 안 마주치고, 자기가 이제 예수 믿고 예배드리러 간다니까 눈도 안 마주치고 막 그랬던 분이 한 21일 같이 있다가 이분이 태어난다니까는 그렇게 고마워하면서 연락처 알려달라 그러고, 또 고맙다고 선물 주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희 씨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난 정말 예수 믿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지 몰라요. 한 사람의 영향력, 한 사람의 변화된 삶의 모습이 주변의 모든 환자들한테 영향력을 끼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이제 계속 아침마다 예배를 내려오니까 우리 의료진과 간호진 입장에서는 신경이 쓰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또 그의 섬김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막내였던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요한은 예수님의 가장 큰 사랑을 받았던 제자이기도 합니다. 그는 수많은 12명의 제자 중에서 안드레와 함께 제일 먼저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마지막 만찬 때에 예수님의 품 안에 누워서 있었던 제자이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까지도 같이 있었던 제자이며, 예수님의 호흡이 점점 멀어지고 끊어질 그때에 내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한다라고 했던 그 부탁을 들었던 제자가 또 요한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 순간에 가장 먼저 달려갔던 제자가 또 요한이기도 하고요. 모든 제자들이 다 순교를 당할 때 끝까지 초대교회를 남아서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인 요한 계시록까지 마무리했던 사람이 또한 이 요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요한이 원래 처음부터 이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별명은 어떠했냐면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입니다. 그의 성격은 과격하고 교만하며 참지 못하고 경쟁을 좋아하며 조금만 화가 나면 소리를 질러대는 심각한 성격적 결함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변화되어서 나중에는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요한 1, 2, 3서에 보면 제일 많이 등장하는 말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서로 우리가 사랑하자. 하나님의 사랑이 이같이 보였으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형제를 사랑하셨으니까 형제를 위해 사랑하는, 형제를 위해 내 몸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랑의 사도로 변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그는 이렇게 변화가 되었을까요? 주님 곁에 머무르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되었습니다. 원래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기 전에는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 소리를 지르고 막 그렇게 괴팍한 성격의 소유자였지만, 요한은 그런 자신의 성격을 알았기 때문에 어쩌면
더 주님 곁에 바짝 붙어서 주님 지근거리에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성품을 본받아 가려고 노력했던 그러한 모습이 있었을지를 모릅니다. 왜냐? 자기 자신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변화가 되냐? 자기를 아는 사람이 변화가 되는 것 같아요.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는 사람.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내가 뭐가 문제입니까? 내가 뭐가 잘못입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나의 어떤 그 모진 모습과 잘못된 모습을 받아들이고 겸손하게 인정하면서 주님 곁에서 나의 그 모습을 하나님 변화시켜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요한처럼 변화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 안에 일어나는 타고난 성격을 포기하고 주님 주시는 하늘의 성품을 덧입기를 사모하며 날마다 눈은 주님을 향하였고 귀는 주의 말씀에 기울이고 있으며 내 마음은 주님 곁에 있는 그 사람이야말로 바로 변화되어지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가진 성격을 숙명처럼 가지고 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일전에 설교를 했지만 MBTI나 성격 유형 검사로 자기 자신과 타인을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는 참고만 하면 됩니다. 나는 ESTJ야, 나는 IFP, INFJ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것으로 자기와 타인을 정하거나 한계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주팔자나 운명론에도 자신을 제한할 필요가 없습니다. 타고난 성격은 오늘 나의 선택을 통해 변화됩니다. 어떻게 선택합니까? 주님 안에, 주님 곁에, 주님과 함께 머무르기를 선택하는 것이고요. 오늘 이 일터의 자리에서 나의 부족함이 있지만 내가 정말로 하나님 오늘도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일터 속에서 다듬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선택할 때 우리는 긴 시간을 통해 성숙한 성품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전제가 있어요. 이렇게 하려면 가장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모든 인간의 참된 모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에 모셔야 되고요. 그분 곁에 나를 두어야 하고요. 그분의 말씀에 내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이게 내가 해야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의 삶을 참된 생활을 할 수 있는 현장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십시오. 일터의 현장 속에 주님을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께 내 시선을 고정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여러분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일터에서 자신과 직원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변화의 성품을 주시고 이 현장에서 나를 다듬어 달라고 기도합시다. 특별히 배려와 소통의 일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상대방을 향한 배려와 또 적극적인 소통입니다. 나만 알고 있는 지식, 내가 알고 있어서 남에게 전파되지 않는 지식은 아무런 효용 가치가 없습니다. 내가 아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야 되고 우리 병원이 그러함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서 예수님의 사랑과 향기를 나타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신입직원 교육이 있습니다. 교육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더딜지라도 이것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교육을 통하여 사람이 변화되고 성장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신입 직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연말입니다. 우리 부서장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여 2014년도는 잘 준비되어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한 단계 더 도약하고 변화되는 그러한 귀한 우리 모든 부서장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일터로 부르시고 이곳에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안에서 우리의 자신과 직원들이 변화되어질 아버지 하는 모습인 것을 인정하며 아버지 하나님 함께 기도하며 함께 노력하며 함께 주님 안에 거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배려와 소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향기를 바라는 귀한 신령들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신입 직원 교육이 있습니다. 아버지 직원들을 통하여 우리 직원들이 잘 성장하고 아버지 정착에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생각이 변화되고 행동이 변화되어지는 귀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준비하는 모든 아버지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다려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2000년을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우리들의 마음에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환자를 대할 때에 나의 가족을 대하듯이 대하게 하시고 전심 전력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환자의 입장이 있고 아버지 그들의 영혼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과 생각을 우리 모든 의료진과 간호사들에게 결하여 주시어서 저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용기가 올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 안에서 변화되고 성장하기를 원하고 성숙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사랑 플러스 가족 머리 위에 또 모든 하루오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